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 전에 우리도 기도함으로 찬양과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3일 동안 살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지 못하고 정말 죄를 쫓아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리고 이 시간 회개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리고 하늘비전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수요 예배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예수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다른 것도 아니라 정말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 주님만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배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듣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다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한다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살면서 죄와 너무 친근하게 살았던 거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그 죄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거룩보다 죄가 더 많이 묻어있으니까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피의 은혜로 내 안에 거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했으니 하나님 우리도 거룩함을 주옵소서. 거룩하게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때 주님의 우리 사랑을 고백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은혜를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고백하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1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아멘 메마른 못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한 번 더 보면서 부드러운 주의 손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우리 3절 고백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나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큰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아멘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지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 나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지원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지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3절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 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사랑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오늘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찬양할 때 기쁨의 영, 감사의 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내주정 사모하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맥가파요 빛나는 새벽별 너는 영원할 길 아주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한 번 더 뵙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2절 고백했습니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가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표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3절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대신에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게 3절도 고백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아멘.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내 방 대신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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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깃발을 높이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신 주님 우리 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와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익성한 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하사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어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3절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네요.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4절에 있습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만 한 번 더 했습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니 아멘. 그 긍휼함 그 은혜 말할 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힘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예인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참 내 기쁨 마지막으로 참 내 기쁨은 영원하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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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올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오늘까지 강건함을 주셔서 하늘 비전 교회가 엄청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 어느 교회보다도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바로 하늘 비전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정말 성령님이 제한 없이 역사하셔서 그 입술을 사용해 달라고, 그리고 은혜 받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5월 13일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들이 시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귀한 또 찬양팀의 찬양을 위해서 또 애쓰신 찬양팀을 위해서 더욱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운동이 믿음으로 점프하라. 여러분의 신앙이 점프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주시고 또 이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영성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철야 2부 예배가 다시 시작됨을 알려드립니다. 유스지 사용기간이 있습니다. 수방기간이 되어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주차가 안 됩니다. 주일에는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임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일 주일날 비가 오는 경우에는 한전 테니스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일은 한전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차하는데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당 운영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식당 운영이 되면 좋겠는데 이번에 또 다시 확진자가 나와서 식당 운영이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또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루빨리 우리가 식당에서 볼 수 있도록 식당은 임시적으로 잠정적으로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월 만나가 판매처에서 판매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직 구입하지 못한 분들은 만나를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성전 창립 1주년 감사 예배가 이번 주일 솔로몬 예배 시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본당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를 대표해서 김지은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대처럼 사랑하사 수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주님 말씀 기대하며 달려왔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인생 문제가 변화받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는 것을 현실에 묶여 판단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 일 많은 하늘 비전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소망 없고 소외된 영혼들이 잘 정착하여 사람 살리는 교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우리 모두가 정상으로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이대한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예리한 영적 일에 깨어 주님 재림하고 오신 그날까지 사역 잘 감당하도록 세임과 권능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지금까지 건강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시는 동안 장수의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국민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대통령 이하 이정자들이 정직하고 바르게 정치하여 국민 모두가 깨어져가는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안정되게 살 수 있는 나라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신 오현택 목사님 말씀 통하여 우리 모두 은혜 받게 하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수고하신 사역에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별하여 주님께 물질을 드리고자 합니다. 헌금이온 복되게 하옵시고 쓰여진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자원되게 하옵소서. 이미 경찬팀과 할렐루야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69장 준비된 찬양을 드리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61면에 있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이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예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제 오현태 목사님께서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의 믿음이라는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12월부터
이제 올 현재까지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하시다가 이렇게 우리 찬양을 하게 되니까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주님의 찾듯이 주님의 은혜를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는 그 가사를 딱 들을 때요, 제 기도구나, 제 찬양이구나, 고백이구나, 그런 이런 뭐라 그러죠? 마음에 탁 부딪히는 가사였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에 찬양할 때 그 가사를 오늘 어떤 분이 빨간 립스틱 했나 노란 립스틱 했나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 가사 한 가사를 아멘 하면서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가 주님을 찾아 이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의 찬양보다도, 오늘 우리 모두가 드려지는 이 모든 찬양보다도, 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찬양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은혜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성경 안에서는요, 혈류증 알아온 여인과 같이 오래도록 병을 앓는 그런 성경의 구절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오랜 세월 병원을 고난받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요, 12절 보니까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라고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알았다는 거죠. 한 병을 가지고 12전을 알았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은 그냥 일주일만 딱 앓고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병이 좀 시작됐다 하면 그냥 그 병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다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혈류증을 앓은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어디를 찾아다녔냐면 26절에 보니까요,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병원으로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병의 차도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많은 괴로움,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닐 때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를 만날 때마다 절박한 말을 많이 했겠죠. 고칠 수 없습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자매님, 이 병은 약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몸도 아픈데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허비해졌다라고 말합니다. 12전을 병 고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썼다는 거죠.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입니까? 그리고 또 그 병원에 가서 약을 쓸 때마다, 치료를 받을 때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차도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더 중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병이 더 심각해졌다라고 말합니다. 12년 동안이나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오히려 더 고난을 받고 마음속에 절망하고 있는 그런 병, 이것을 바로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혈류증으로 알아온 이 여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누가복음 13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11절에 보니까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몇 년이었대요? 18해 동안. 이걸 뭐 짧게 하면 18년 동안이나. 욕하는 거 아닙니다. 네네. 18해 동안, 18년 동안이나 누구에게 눌렸어요? 잡혔어요? 악한 원수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꼬부라져고 비틀어져서요, 한 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 여자가 어디에 왔었다고요? 회당에 뭐하러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18년 동안이나 악한 원수 마귀에게 이렇게 잡혀가지고요, 완전히 꼬부라지고 이렇게 엉켜져서 한 번도 펴지 못하는 이런 절박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요, 12년 내내 병원 찾아다녔어요. 18년 동안 악한 원수 마귀에게 매여서요, 그렇게 꼬부라지고 이렇게 눌려져 있는 이 여인은 교회를 다녔다는 거죠. 심지어는 오늘 또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곁이란 말은 뭐냐면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양의 문 근처에서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못은 이 다른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은혜의 문이다라는 거죠. 은혜의 문이다. 이 행각, 이 기둥이 5개가 있는데요, 그 5단에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는 많은 병자가 있었다는 거죠. 맹인도 있고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데,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밀어라. 5절에 보니까 거기에요,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는 몇 년이에요? 38년. 무려 38년입니다. 한 가지 병을 가지고 12년 혹은 18년 아니면 38년 이런 오랜 세월 동안 그 병을 알아온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양의 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은혜의 문이라고 하는 이 행각 5이 있는데, 그 안에는요 수많은 병자들이, 아픈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또 다리를 저는 사람,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 지나가다 보니까요, 한 사람이 누워 있는데 보니까 병이 오래된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보니까요 무려 38년 된 병자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인생이면 어떻겠습니까? 38년,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병을 고쳐줄 수 없는 그런 그 인생에 우리 주님이 12년 된 환자도, 18해를 귀신에게 눌려 병든 환자도, 38년 된 그 누운 지가 38년이나 된 그 환자도 우리 주님이 다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고질병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병이 오래되고 고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고질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요, 저에게 하이라이트 해주시는 말씀이, 이 단어가 바로 고질병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이라고 하는 육체의 고질병이 있었고요, 18해 동안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고질병이 있었고 38년이나 고치지 못하는 이 고질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현대의학으로도요 고칠 수 없는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 대표적인 병이 바로 당뇨입니다. 당뇨에 걸리면은 여러 가지 증세가 있는데요, 체중이 감소한대요, 시력이 저하되고, 몸에 상처가 나면 회복이 느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손발이 저리고 늘 만성 늘 피로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피부색이 이렇게 어두워진대요. 저는 그 병 안 걸렸습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어둡습니다. 네,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당뇨가 무서운 병이 왜 무섭습니까? 당뇨가요 합병증을 낳는데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죠. 다리가 썩어 들어가고 손이 썩어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하게 된다는 거죠. 한 번 걸리면 고칠 수 없는 이 고질병이, 이 육체적인 고질병도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육체적인 고질병도 있는데 마음의 병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고칠 수 없는 몸의 질병도 있지만 마음의 질병도 육체의 질병 못지않게 고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합니다. 왜 마음의 병이 심각하냐면 마음의 병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몸이 아프면 이것이 질병이라고 생각해서 기도도 하고 병원도 가고 약을 써봅니다. 민간요법도 해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육신의 병이 찾아왔는데 아, 이건 뭐 별것 아니야, 아이고 이건 뭐 심각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요 그 병을 그냥 방치해 두면 오래 가지 못해서 그 병이 치명적으로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을 병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이 우울하겠지, 아 그냥 마음이 그래서 그래 라고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우울증을 계속 방치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울증 걸린 이 마음의 병이 나중에는 자살을 시도하고 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우울증도 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의 사람의 이 겉모 육신의 병이 들기도 하지만 사람의 속 마음의 병이 든다는 것도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세 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계명 안에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마음의 병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마음의 병 또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 마음의 병도 치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의 병을 유발하는 그런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마음의 병의 이 바이러스는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 또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더럽게 한다는 것은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읽어 내려가는 이 항목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고 내 마음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병은 점점점 심각하게 됩니다. 요즘은 건강검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요 보이지 않는 곳까지 대장도 또 위도, 그래서 그런 내시경을 통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를,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많은 돈을 비용을 들이고 그리고 노력을 해서 그것을 이렇게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 수협에 나온 성도들도 영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육신의 병은 우리가 빨리빨리 깨닫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병, 마음을 더럽게 만드는 것, 내 영혼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정말 영적인 말씀의 그 내시경을 할 수 있어서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나를 병들게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 7장 21절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는 거죠. 악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음란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도둑질입니다. 세 번째가 살인입니다. 네 번째는요 22절에 간음입니다.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특별히 탐욕이라는 단어는 좀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을 말하고요. 악독은 상대방을 고되게 아프게 하는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을 바로 악독이라고 합니다. 질투라고 하는 것은 악의적으로 비웃거나 빈정대는 그런 말들을 얘기하고요. 옛날 버전 성경에는 흘리는 눈을 바로 질투라고 하는 거죠. 흉내도 못 내겠나. 눈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 흘리는 눈, 이것이 바로 질투라고 말하고 있죠. 비방하는 것, 욕설과 험담들, 교만한, 다른 사람을 남을 없인 여기고 자신을 막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여러 가지, 이 12가지의 마음들이, 12가지의 이 바이러스가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병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12가지의 악한 생각들을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5가지들을 보니까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것으로 더럽혀져 있습니까? 어떤 악한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병들어져 있습니까?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마음의 고질병들을 고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와 또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래서 쓴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을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에게, 또 로마의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의 성도들도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오늘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독수리처럼 올라가야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요,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그의 마음속에 두는 것을 싫어하는 성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그런 성도들은 마음이 어떻다는 거죠? 마음에 고질병이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입니다.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부정한 자요, 부자비한 자라.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에게 가고 싶어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 교회 교인들이요, 자꾸 마음이 병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성도들이 자꾸 생겨난다는 거죠. 보니까 어떤 마음이 저들을 병들게 하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또 수군수군거리고 비방하는 자고, 교만하는 자고, 이런 병들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의 병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요, 3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 하는 자래요? 사형에 해당된대요. 여러분들 이 말씀 다 알고 계시죠? 많이 들으셨죠? 우리가 이 병에, 치명적인 병에 걸리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마음의 고질병에 걸리게 되면 오늘 사도 바울은 그는 사형당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저는 로마서 1장 3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들 1장 32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 이걸 쉬운 성경 버전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알고 있다는 거죠. 성도들은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당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 법을 성도들은 다 알고 있대요. 있는데 그런 악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저지른 다른 사람들을 잘한다고 두둔해 준다는 거죠. 심각한 일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 치명적인 심판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잘한다고 두둔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로마 교회에 마음에 영적인 고질병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병들을 빨리 치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뿐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는 어떠냐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절시키는 것과 이당하는 것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마음의 이 고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형당하는 자와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애통합니까?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하늘비전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수고와 땀과 기도를 이 자리에 부리셨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의 병을 고치지 못하면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육신의 병보다 이 마음의 고질병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병은 의료진을 통하여 진료를 통해서요 병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고칠 수도 없은 그런 치명적인 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오는 고질병은 내가 이것이 병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심각하고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육체적인 질병에 걸려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면 천국에 갑니다. 안 갑니까? 제가 만약에 병들어서요 이렇게 하면 저는 지옥에 갈까요? 천국 갈까요? 천국 가요. 그런데요 마음의 질병을 안고 그 마음의 질병을 고치지 못하고 꼴까닥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걸 선택하길 원하십니까? 어떤 병이 더 심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요 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서 6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가 돼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이 그 마음에 항상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할 뿐이라는 거죠. 이것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 가득 찼다는 거죠. 빈 공간이 없을 만큼이나 가득 차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항상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가 지금까지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전 세계를 완전히 공포에 묶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요, 오히려 나라의 통제를 한다고, 이제 내일부터 통제한다고 하니까요, 막 오늘 온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요, 술집도 통제한다, 클럽도 통제한다, 공원도 통제한다, 바다도 통제한다. 그러니까요, 내일 통제하니까 오늘 막 온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즐기자 마시자 막 이러고 있었대요. 그것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버렸다는 거죠. 마스크를 쓰는 것을 가볍게 여기다가요,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방침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지만, 오히려 코로나 사태로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뉴스로 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교회 안에 마음의 고질병을 마치 마스크를 우습게 알고 안 쓰고 다니거나,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가볍게 여겨서요, 그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치명적인 병을 유발하는 것처럼 마음의 병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질병을 우리 하늘빛전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우리 하늘빛전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성도들은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늘비전교회에서요,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그 이 신령한 음료는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건데,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대요.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거죠. 분명히 침례를 받고 신령한 음료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경험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대다수는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의 본보기로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이렇게 악을 즐기다가 멸망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 말씀을 보고 본보기로 삼아서요, 우리의 마음의 고질병을 치료해라 라고 하는 주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이 마음의 고질병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영적인 마음의 고질병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의 고질병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마음속에 앓고 있다는 거죠.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오겠다고 하는데요, 점점점 더디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요, 그것을 그냥 그 주위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막 이러고 막 돌아다니고 놀고 있다는 거죠. 잔치하고 있었다는 거죠. 혹여나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응답이 드디어 오고 우리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마음의 이 고질병이 막 되살아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찾으려고 막 여러분들이 헤매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우상 숭배의 고질병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고질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믿을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가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두 번째 고질병이 있는데요, 8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마음의 고질병이 바로 음행입니다.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고질병이 뭐냐? 9절입니다. 10장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주님을 시험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얘기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쉽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막 이래요.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뒤통수 한 대 때렸을 거예요. 여기 있다 이놈아. 우리 하나님은 정말 너무너무 오래 참으시는 것 같아요. 저를 봐도 오래 참으시는 것 같아요. 네 번째 마음의 고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10절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뭐 하다가요?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죠. 영적인 마음의 고질병,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거 심각한 마음의 고질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요, 그들에게 있는 영적인 고질병을 보셨습니다. 우상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리고 원망과 불평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고치시기 위해서요, 광야라고 하는 병원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명을 그냥 병원에 입원시켜 놨어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왜 40년을 이렇게 돌아다녔다고 하지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병원에다 넣은 것 같아요. 치료시설에다 넣은 것 같아요. 애굽에서 노예로 430년을 살다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에 있는 이 고질병, 영적인 고질병을 고치시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죠. 때로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치료시설에다가 갖다 놓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은 어떻게 나오나 한번 봤어요. 목마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안에서요, 마음의 이 고질병이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고 고기 먹고 싶은 그런 극한 상황에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또다시 마음의 고질병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인해서요, 우리의 마음의 고질병을 치료할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니네 1인분씩 다 거둬라. 그러나 7째 날은 나가지 마라. 아무것도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나요? 안 했어요. 마음의 이 불순종의 고질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면서요, 우리 마음에 부딪히는 그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중에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달랐다는 거죠. 마음의 고질병을, 고난을 통해서, 또 우리 주님께서요, 그 치료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온전히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그 마음의 고질병이 완전히 치유됐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원망하지 않고요, 어떤 환경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여호수아 갈렙,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여호수아 갈렙의 후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마음에 있는 고질병들이 튀어나와서요, 성도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악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고질병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쉽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사람이니까 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 자체가 이미 우리의 마음은 심각한 고질병이라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은 광야를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광야에 광야 생활을 스데반 집사님은 뭐라고 말하죠? 광야를요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요 하늘비전교회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세우신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 마음의 고질병을 치유하고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질병들이 치유돼야 된다는 거죠. 육신의 질병도 치유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에 쭉 영적인 고질병을 쭉 말씀하시면서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멸망당했기 때문에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요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늘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은요 언제 어디로부터 들어올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섰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치유받았다고 생각하면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악한 생각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비방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조심조심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는 광야에 세우신 교회는요 저는 응급실이라고 생각해요. 응급실. 여러분들 응급실 가보셨습니까?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상가교회를 1년 반 동안 하다가 이제 교회 성도들이 막 부흥되니까요 이렇게 교회를 성전을 이전하는 그런 사명을 저에게 받았어요. 그래서 새벽 낮으로요 90일 동안이나 하나님 성전 주세요 성도들하고요 새벽에도 저녁에도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90일 끝나고 금요 초예배를 다 드리고 은혜 받고요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90일 기도했으니까요. 네네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네 응답만 남았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저녁 늦게 교회 정리를 다 하고 차량 운행 다 끝나고요 네 아이들 손잡고 올라가는데 이 둘째 딸이요 워낙 제 성격을 닮아가지고 네 그래요. 그냥 지가 올라가겠다가 막 올라가다가 두 살도 안 된 애가 올라가다가 푹 하고 넘어졌는데 그 계단 그 모서리에요 쾅 하고 이게 찍혔는데 눈이 그냥 눈두덩이가 찢어졌어요. 눈두덩이가 찢어지니까 피가 얼마나 철철철 나요. 안산 간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무슨 병원이었는지 뭘 잘 모르겠어요. 밤은 너무 기뻤고 그래서요 그 아이를 안고 우리 부부가요 응급실로 막 뛰쳐갔어요. 차를 타고 갔죠. 좀 뛰쳐가려면 한참 걸리니까 주차하고 뛰어갔다 이 얘기입니다. 응급실에 가가지고 아이는 막 피가 철철 흐르고 아이는 막 울어 제끼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응급실에서요 딸 이름을 적고요 그리고 뭘 적고 난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의사가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두커니를 1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애는 막 울고 피는 막 계속 나죠. 누구 우리 아이를 돌봐주는 의사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벽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응급실 접수는 위급순입니다. 접수순이 아니고 위급순입니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저건 왜 저렇게 써놨나 막 속으로 제가 의아해했어요. 근데 갑자기 119 구급대 아저씨들이요 침대 위에서요 한 사람은 막 가슴을 막 누르고 있고 한 사람은 이걸 막 쭉쭉쭉 짜고 있으면서 막 뛰쳐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완전 아수랑해졌어요. 그리고 있는데 이쪽에서는요 막 소리를 지르고 울어요. 소천하신 것 같아요. 완전히요 제가 응급실 갔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요 이제 응급실 상황이 조용해지니까 인턴 의사가 와가지고요 그 소독약 큰 2통을 가져오더니 애를 거꾸로 안으래요.
안고 있으니까 그 눈을 감고 있으니까 그걸 소독물로 눈을 막 씻어내더라고요. 그 많은 피가 막 줄줄줄줄줄 흘렀던 그 얼굴에 싹 씻겨 내려가면서요, 보니까 눈두덩에 조금 찢어졌더라고요. 의사 선생님한테 갔어요. 갔더니 수술해야 되냐요? 그랬더니요, 이 정도는 수술하지 않고 스테플러로 3번 찍어주더라고요. 그리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피가 많이 나서요, 데려갔을 때는 제 아이가 곧 어떻게 될 줄 알았어요. 응급실에 가 있으니까요, 우리 딸은요 그냥 이렇게 긁힌 거야. 그 정도밖에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요, 아이가 딱 다치고 났는데 제 마음에 이 고질병이 팡 하고 튀어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님, 90일을 하나님의 성전 옮기는 거에 대하여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이겁니까? 응답은 안 해주더라도 애는 안 다쳐야 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의 고질병이 팡 하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응급실에 앉아 있는데요, 그 마음이 술술술술 녹더니 이렇게 찢어진 이 눈을 보면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딸 이 정도만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 딸이 구급대에 실려서 왔다면 제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아이의 이 상처를 통해서요, 제 마음속에 어떤 고질병이 있는지를 주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환경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질병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질병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그 고질병을 치료하도록 하나님 앞에 의탁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튀어나옵니까? 그게 바로 고질병입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그걸 각 붙드시고요, 주님 앞에 치료해달라고 집중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분이 없다는 거죠. 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응급센터에 오셔서요, 영적인 고질병들을 다 치료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목마름도 하게 하시고 배고픔도 하게 하시고 때로는 힘들게도 하시는데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마음속에 있는 고질병들이 막 튀쳐나오니까요, 하나님 그것을 다 죽이시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고질병들을 다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광야의 1세대들이 나옵니다. 마음의 고질병이 없는 광야의 1세대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영적인 고질병이 치료된 성도들만 들어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고질병들을 이번 기회에 치료하시고 또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찬양팀은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2-3분 정도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질병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수근수근 거렸던 거, 비방했던 거, 시기했던 거, 또 사람 2, 3, 5 만들어서요 막 이것저것 이렇게 당진 넣었던 것들, 이런 것들도 다 고질병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질병들이 이렇게 드러났다면, 여러분들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런 고질병들이 드러났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그걸 꽉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딸이 다쳤을 때 마음속에 고질병이 툭 하고 튀어나왔던 걸 여러분들 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속에 고질병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를 한번 3번 부르고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영적인 고질병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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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이라. 이곳에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 영적인 이 마음의 고질병들 우리의 마음의 병들을 오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비방하고 수건수건거리고 하나님 험담하며 또 여러가지 많은 분열을 조작했던 것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악한 생각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의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오늘도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조명이 되고 치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고질병들이 드러나므로 이 병들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육신의 병보다 마음의 병을 더 집중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여러분들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 여러분들 마음의 상처들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혈류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낫겠다고 하는 큰데 오늘 여러분들 마음의 병들도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십시오.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십시오.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십시오. 주님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십시오. 여러분들 손을 펴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십시오. 그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십시오. 12년이든 열혈을 해는 38년 된 병자 오늘 고질병으로 고생하는 40년 동안이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의 병들도 우리 주님이 고치시며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의 병들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육신의 병은 어떻게 하면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려고 많은 시간도 재정도 투자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고질병을 병이라고도 생각지 않고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므로 우리 몸에 있는 이 마음의 병이 온몸으로 퍼져서 생각도 점령당하고 마음도 점령당하고 우리의 신앙도 점령당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 마음의 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영적인 고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병을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 놓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이 고질병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도 마음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해지십시오. 네.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오영택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세요. 우리 찬양을 통해서도 치료하십니다.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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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라도 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예수 나 예수, 예수 나 예수, 예수 나 예수,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감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그 모든 고질병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붙잡을 때 완전히 치료받은 것처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사모하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광선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천국도 응답도 주님의 사랑도 기적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축복이 다 되기를 소망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받았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안녕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세.